욥기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쟁론하는 대화에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신앙을 칭찬하시자 사단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부한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반론하죠. 만약 그의 이 소유물을 치고 다 거두게 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정말 이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시험해 볼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사단의 이 속성이 드러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칭찬받을 이 성도의 이 신앙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몸에는 손대지 않기로 하는 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이것밖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리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의 이 종들과 그리고 소, 양, 낙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욥의 소유가 죽어나가고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강도들이 이 종들하고 이 가축들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이제 이 자녀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동안에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 종이 와서 계속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보게 되는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이 가축대와 종들이 죽어나가고 거기다가 아들, 딸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마 자기 자신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죽고 싶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 그 다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정말 대단하다, 이 경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욥, 정말 그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 그 시편의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이 비참함, 이 고통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막 표출하는 그런 모습. 이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인데 욥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욥이 뭐 우리의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삶이 아니라 욥도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지언정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또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이것이 저에게 다가온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21절에 보면 욥이 가장 먼저 한 말, 이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그 다음 보니까 주신 이도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또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오. 하나님.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맞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이 욥기 1장에 벌써 답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욥기의 전체의 주제도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별의 숫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고 믿습니다. 욥, 이 사람은 우리와 어쩌면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똑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욥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적인 이 교훈, 또 도전을,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탓이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그러나 거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눈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갔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냥 그 슬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욥기의 메시지고요. 이것을 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그냥 있는데 가지고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고백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걸어가는 한순간 5분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오늘 내 인생, 내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